오늘은 축복을 선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25살 된 아이돌 출신 가수가 자살을 했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매는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력도 있는 아이돌 그룹의 출신 여가수였어요. 여배우였어요. 근데 왜 자살했을까? 제가 신문을 쭉 읽었더니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댓글로 이 자매를 막 공격한 거예요. 인신 공격을 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모독한 것이죠. 그 댓글 때문에 속상해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까지 댓글 무시하면 되지. 왜 신경 쓰면서 사는가? 그냥 막 무시해버리면 되지. 그거 별것 아니야. 그거 왜 신경 써?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로 기독교를 옹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욕하는 댓글 30여 개가 5분 안에 달렸어요. 그냥 저를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진짜 제가 평생 들어야 될 욕을 5분 안에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제가 아이디, IP 추적해서요 복수해주고 싶었다니까요. 야, 이거 댓글로 공격받을 때 이게 쉽게 무시하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감정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인 지역에 있는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부목사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혹시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용인의 어떤 아무개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 교회가 저한테 좀 안 좋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목사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사역한 부목사님이 거기서 목회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요,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실 그 목사님 제가 모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을까? 교회 이름도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고 담임 목사잖아. 막 제가 너무 마음이 아려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 걸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제가 사실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 때문에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에게 축복을 준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질병은 레위기 15장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질병입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면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죠.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었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소문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었죠. 이 소문 덕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그 희망의 메시지 덕분에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이 어떤 누군가처럼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말을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을 선물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말을,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밥통이 깨지고 찬장이 깨지고 밥그릇이 깨졌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학교에 갔는데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남들은 점심을 먹는데 저는 학교 뒤편에 있는 등나무 아래에 벤치에 앉아 우두커니 뭔가를 생각하며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때 마침 교생 선생님들이 점심을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반 담당 교생 선생님이 제 얼굴을 봤던 모양이에요. 저를 봤던 모양이에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물었어요. 기영아,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힘든 거 있으면 말해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가정 문제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생 선생님이 가만히 같이 앉아 있어 주더니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기영아, 폭풍우가 온 다음에는 꼭 무지개 같던데 우리 기영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는가 보다. 조금 지나면 무지개가 뜰 거야. 힘내. 그러면서 저를 한번 꼭 안아주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야, 폭풍우가 온 다음에는 무지개가 뜬다. 위로가 됐어요. 나이가 든 지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말은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교생 선생님으로서 아마도 준비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준비된 말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제자훈련 시간에 간혹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숙제를 내주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이런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자녀, 부모님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엄마는 괜찮아. 너의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거든. 이런 말을 준비시켜서 집에 가서 해보라고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내주면 막 난리가 나요. 아우, 목사님 닭살 돋아요. 너무 쑥스러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야, 하라, 숙제니까. 그럼 집에 들어가서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엄청난 내용들을 제게 보고합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큰 축복이야. 이렇게 말했더니요, 목사님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돈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의 존재가 엄마에게는 행복이야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요, 헤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에게 사랑하는 딸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 우리 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는 큰 축복이야.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가만히 서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와서 저를 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더니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하나님은 준비된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그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축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